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란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신앙생활이 좀 오래되신 분들 또 어릴 때부터 하신 분들은 성탄절에 대한 이런 많은 추억들이 있을 겁니다. 성탄 전야에 뭐 연국도 하고 또 뭐 율동도 하고요, 찬송도 하고 또 새벽송을 돌아보셨습니까? 그 밤중에요 등불 들고 저도 어릴 때요 많이 돌았습니다. 저는 교회 앞에 경찰서가 있었는데요 거기도 가서 그 새벽에 찬송 부르면 또 과자를 준비해 가지고 줘요. 또 바구니에 담아주고 그렇게 그 추운 날씨에 그 몇 시간씩요 성도님들 집을 돌고 또 찬송 부르고 또 선물 주면 받아와서 나누어 먹었던 그런 기억들,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추억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죠. 성탄절이죠. 어떤 날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가슴속에 딱 새길 그 일이 있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더 바르게 말하면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수란 말은 이름이죠.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주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 예수란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직분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다.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라 그랬습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구원자란, 중보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어주는 역할입니다. 우리는요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누가 있어야 되느냐? 중보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다. 사람이신 예수다. 중보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중보자의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또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구약 시대에는요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예수님은요 왕이시오, 제사장이시오, 선지자의 일을 하시러 오신 분이다, 이 뜻이죠. 그래서 오늘 성탄절은 뭐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우리가 감사하고 축하하고 예배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그 이유가 뭔가를 우리는 마음속에 세 가지를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우리 18절이죠.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예수님의 나심의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말입니다. 왜 성령으로 잉태되셨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말은 우리 인간의 출생,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출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는 출생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동일한 출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인생의 출생과 다르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성령으로. 왜 그래 성령으로 되셔야 하느냐 할 때 바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분, 중보자가 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뜻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는 방법.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오시느냐? 성령으로 잉태되신 겁니다. 사람이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죠. 오늘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십시오.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를 쭉 설명하는데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족보 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2절부터 아브라함부터 하죠.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쭉 하다가 16절 보십시오. 16절 보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분명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23절 다시 보세요. 23절 보시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처녀의 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오셨다는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잉태 소식을 전하죠.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마리아가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갖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해요. 오늘 마태복음 1장 19절도요. 남편 요셉이요.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원래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마리아는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자예요. 왜요?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으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요, 그냥 파혼하고 끝내자는 거죠. 그때 천사가 뭐랍니까? 요셉에게 아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분명히 우리 인간에게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족보 속에 오신 참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자요, 중보자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시는 방법 뭡니까? 성령으로. 왜 성령으로? 그냥 사람으로 오시면 안 되느냐? 안 됩니다. 뭐 때문입니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분은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이 고난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성경에 말하죠. 아니,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왜 죄가 없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요. 아담의 후손은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죄가 없어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요 구원자가 되신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무슨 일을 하셨느냐? 오늘 성경요 20절을 보십시오. 21절을 보십시오. 21절에 보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는요, 구원자다, 여호와의 구원이다, 이 뜻이죠. 예수인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빌립보 2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등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우리의 구원으로 오셨다.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고 어디로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간이,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인간이 해결해야 되는 죄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해결해야 되는 죄가 있습니까? 우리는 자범죄는 다 짓죠.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 입술로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도 특별히 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살인마들도 있고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를 포함해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흉악한 죄는 짓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죄는 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죄가 뭘까요?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죄인입니까? 그럼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자녀들은 죄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지옥 가야 될 죄인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왜 성경은 뭐라 하시느냐?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뭐라 하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먹음으로, 언약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죄의 시작입니다. 그 로마서 5장에는요, 한 사람, 이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 죽음이란 벌이 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럼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두 가지입니다. 죄와 죄로 인한 비참함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와 죄로 인한 비참함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여자에게 하나님이 죄의 값을 말하고 남자에게 죄의 값을 말합니다. 또요, 땅도 저주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평생 땀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그러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아담의 자녀들은요,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살인자가 됩니다. 조금 더 보면 라멕은요, 자기는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노아 시대 보십시오. 죄악이 가득합니다. 아니, 그때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죽음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뭐랍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렸다.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입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된 인생을 살아가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했다. 모든 사람입니다. 육신의 욕심만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아갑니다. 이게 비참함입니다. 그러다가 모든 사람은요,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죄를 안 믿어도요, 죽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 죽습니까? 설명을 못합니다. 죄의 값이 사망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비참함입니다. 그 사람이요, 이 땅에 살면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실요, 세상 만물을 보며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사실은 알아요. 알아도 모르는 척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또 로마 3장에 뭐라느냐, 이렇게요. 하나님을 몰라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게 둘 다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고, 이게 바로 인생의 비참함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다가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죄입니다. 죄입니다. 우리는요, 해결해야 되는 죄가 있습니다. 만약 이 죄를 빚이라고 한번 바꿔보십시오. 빚이 있다. 이 빚을 해결하는 길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내가 빚을 다 갚거나 아니면요,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거나 탕감받는 거죠.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다 갚거나 아니면요, 그것을요, 갚아주거나 용서해주거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죄값을 치를 수 있느냐? 없습니다. 죽음이요, 멸망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이 죄값을 치러주셔야 우리는요, 사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인자 아닙니까? 심판주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저 구약 시대에요. 죽었던 양, 피 흘려 죽은 양, 희생 제물, 속죄 제물, 그 양으로 주님이 오셨다. 대속물로 오셨다. 이거 뭡니까? 죄를 사하는 길은 피 흘림밖에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주님께서요 오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이렇게 말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가 죽으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 사망의 세력, 그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마귀는 지금도요 우리 인간의 죄, 사망을 붙잡고 있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이걸 붙잡고 우리 인생을요 끌고 다닙니다. 그 마귀의 건세를 멸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죽음에서 사신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그렇게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 우리를요 사신 겁니다. 하나님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모든 사람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합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구원받냐? 자기 백성이 구원받습니다. 자기 백성은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은 자기 백성밖에 없습니다. 사도행 13장에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영생 주시기로. 그럼 그 작정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 영생 주실 자를 하나님 이미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는 구원하고 예수님 팔은 가룟 유다는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귀한 그릇도 빚기도 하고 천이 쓸 그릇도 빚습니다. 누구 마음입니까? 토기장의 마음입니다. 두 그릇 다 뭘로 만듭니까? 진흙입니다. 둘 다 진흙입니다. 똑같은 진흙인데요. 한 그릇은 귀 쓸 그릇을 만들고 한 그릇은 천이 쓸 그릇 만듭니다. 누구 마음이냐? 토기장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중에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누구는요, 영원히 멸망받도록 놓아두십니다. 누구 마음이냐?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럼 언제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느냐? 에베소 1장에 말합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셨다. 창세 전에,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아니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아시고 자기 백성을 아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럼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음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주님의 백성이다 증거입니다. 백성에게는요, 그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나심은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우리가 왜 기뻐하며 감사합니까? 아,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내가 주님 백성이구나 알기 때문에. 이게 감사한 겁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뭡니까?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가지 말했습니다. 예수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또 한 가지는요,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 뜻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오심은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요, 먼저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이미요, 짐승의 희생 아닙니까? 약속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은 아마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누구시냐?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이 날이 바로 오늘 성탄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된 인간의 자리로 오신 겁니다. 낮아지신 겁니다.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낮아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요, 광야길을 갑니다. 그 가운데 이제 천막을 만들죠. 성막을 만들어서 중앙에 만들라고 합니다.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너희 가운데 있겠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처럼요, 죄인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들 보면요, 어떤 사역입니까?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또요, 어린 아이, 귀신 들린 자들, 연약한 자들 속에 주님이 가십니다. 왜요? 임마누엘입니다. 그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내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성탄의 그 이유를요, 마음에 새기십시오.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자기 백성을, 나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셨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오셨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릅니다. 사람과 다릅니다. 거룩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저 멀리 하늘 꼭대기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께서 어디에요? 우리 안에, 내 삶의 자리에, 내 삶 속에 오시는 겁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요, 신비입니다. 신비입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우리의 어떤 말로 또 생각으로 또 다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오셨다, 신비 아닙니까? 보십시오. 우리 인간을요,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셨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세상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저주받은 세상 속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요, 어떤 무거운 물건을 들려고 하면, 바닥에 놓은 물건을 들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몸을 숙여야 되죠. 숙여서 들어서 어깨에 얹든지요, 내가 숙여야 됩니다. 이것처럼 저 바닥에 있는 인생, 그 인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요 바닥으로 오신 겁니다. 세상으로 오신 겁니다. 이게 신비 아닙니까? 왜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이라면,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고 만약에 죽는다 해도 아무런 아픔과 고통을 못 느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요 사람뿐이라면 죽음을 이길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예수님은요 참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게 비밀 아닙니까? 신비 아닙니까?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은요 2000년 전에 한 번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그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내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입니다. 항상 함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성탄의 축하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감사 아닙니까? 또 구원받은 내 안에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감사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요 많으냐? 임마누엘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에요 임마누엘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하심을 우리 성도님들 삶에 누리십시오. 이게 성탄의 날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일 때문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이 감사, 또 이 확신, 이 믿음 가지고 또 남은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자기 백성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